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요즘 많이 늘지 않았는데 제가 볼 때 이 덩치가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우리 어른들 빼고 애들. 네, 집에서 이제 제가 다니엘이가 제 곁을 지나가면 놀라요. 이제 거의 제 키예요. 네, 그래서 참 대견스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늙는다는 게 좀 스럽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2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지난주 이제 저희 가족들이 태필님 오늘 본문 말씀, 성경 말씀 우리 매주 암송하죠. 매일 그 암송하다가 이 본문 말씀입니다. 궁금한 점이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리냐, 우리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또 둘째로 하나님은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갚는다고 했는데 너무 불공평한 건 아니냐. 우리 아들들이 둘이잖아요.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 이 주제 중에 특히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잠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고 지난주 말씀도 뭐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죠? 그래서 이 또 말씀에 대한 반추, 되새김질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말씀을 더 살펴보자고 선언도 했으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의 두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그동안 묻고 따지지 않아서 그렇지 심한 오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드립니다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도 질투하시는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네, 결론적으로 말해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자,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질투 개념이 아니라 비유로서의 질투입니다. 자,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이제 질투라는 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구글의 한국어 사전인 옥스퍼드 랭귀지에서 제공하는 두 가지 뜻은 이렇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자기가 사랑하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하거나 호의적인 태도로 대하거나 하여 미움을 느끼고 분하게 여기는 것. 네, 이 뜻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시작.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 네, 일단 하나님의 질투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은 인간들이 잘 되고 좋은 것을 갖는 것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하나님이 됩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분의 사례를 이야기로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미국의 어느 시골 작은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부임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 교회는 이혼하고 또 홀로 자녀도 없이 오랜 세월을 지내고 있던 여자 성도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늘 어두운 색의 드레스를 입고 또 교회에 와서도 아주 침울한 표정으로 예배를 드리고는 다른 사람들과 교제도 없이 조용히 교회를 빠져나갔습니다. 자, 사정을 알아보니요, 10여 년 전 유치원을 다니던 어린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는 우울하고 괴롭게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 여성에 따르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자신의 행복을 질투해서 이 사랑스러운 딸을 먼저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 이기적이고 잔인한 분이라며 원망을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조상들의 전통적 사고방식 속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래 이름 대신 어릴 적에 집안에서만 부르던 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자, 어린아이 아자고 이름명이거든요. 어릴 때 부르던 이름, 이런 아명은 태몽이나 아니면 출생을 관련한 어떤 사건을 뭐 이렇게 기념해서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오래오래 귀하게 살라고 개똥이, 검둥개, 도야지 뭐 이렇게, 도야지는 경상도 말로 돼지를 말합니다. 누가 여러분 보고 혹시 도야지 같이 생겼다면 무슨 말인지 욕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돼지 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천한 이름을 지어줬다고 하는데 역사상 어릴 때 개똥이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개똥이 왕이기도 한데요. 누군지 아세요? 네, 고종입니다. 네, 누구 저 훌륭한데요. 네, 이 일반 상식에 강한 이런. 네. 자, 이 고종 황제가 바로 조선 왕조 26대 왕이고 대한제국 1대 황제였는데 어릴 때 개똥이라고 불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린 시절에 도야지라고 불렸던 정성 출신도 있습니다. 네, 바로 조선 전기 명재상이었던 황희정성이 어릴 때 부르던 이름이 도야지, 경상도 방언으로 돼지입니다. 민간에서도 예쁜 어린 손주를 안고 어루만지면서 아이고 미워라, 아이고 미워라 했다 그랬죠. 미워라가 미워라, 네, 미워라. 자, 그래서 누군가 내가 예쁘다고 하면 우리 아이 이 예쁜 애를 데려갈까봐, 이 신이 질투해서 해코지 할까봐 그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사랑하고 어여쁘게 여기면 시샘에서 빼앗아가는 신에 대한 두려움이 그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듯이 우리 하나님은 이런 질투와 시기의 신이 절대 아니십니다. 도리어 그분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 하신 일을 보십시오. 죄에 갇혀 노예와 짐승처럼 살다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런 시기하고 미워하는 신이 있다면 그 정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마귀 악신이지 결단코 이런 일을 하나님의 질투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따위 질투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 본 질투의 첫 번째 뜻인 자기가 사랑하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하거나 호의적인 태도로 대하거나 해서 미움을 느끼고 분하게 여기는 그 질투. 자, 이것은 어떨까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와 가장 가까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하나님의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법에 의한 질투인데요. 자, 여러분 비유법이라고 저기 적어놨죠. 뭐 다른 사물이나 현상을 끌어다가 분명하고 재미있게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갑자기 생각나서 하나 해드렸는데 그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비유법 중에 뭐 은유법, 직유법 뭐 막 있어요. 그래서 비유법을 가르쳐 주면서 얘들아 비유법이란 뭐냐면 선생님이 전지현처럼 예쁘다 이렇게 하면 그게 비유라 그랬어요. 은유법. 그랬더니만 앉아있던 초등학생 애가 하나가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그 과장법인데요. 네, 심한 과장법. 네, 이렇게 선생님이 망신을 당했답니다. 네, 이렇게 뭘 빗대 가지고 자기를 표현하는 것, 그게 바로 비유법인데 바로 하나님이 질투가 바로 이 비유법입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주인이시고 또 백성은 종, 또 그리고 나는 아버지, 너희들은 내 자녀, 또 아니면 우리 둘이는 친구, 뭐 이렇게 하시기도 하죠, 그죠?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자, 그 중에서 최고의 관계 설정은 다름 아닌 결혼한 부부 사이로 비유한 것입니다. 이 비유에 의하면 하나님은 남편, 성도들은 아내가 됩니다. 이 남편이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듯이 그만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듯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의무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정조를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는 이런 의무를 저버리고 이 정부와 바람이 난 아내에 대해 매우 가혹한 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부정을 저지른 아내와 그 정부를 죽이는 것이 허용됐는데 이것을 남편의 질투라고 표현했습니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자, 이런 질투는 법적, 사회적으로 허용된 매우 정당한 질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일어난 성적 부도덕을 심판하는 질투라는 비유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조를 지켜 사탄마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만약 이것을 어긴다면 분노한 남편이 간음한 아내와 그 정부를 심판하듯이 하나님의 정당한 질투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는 뜻이 숨어 있다는 거죠. 자, 그 당시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알아듣기 쉬운 비유입니까? 우리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우 이렇게 생각되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현대를 사는 분들은 그냥 그 이런 사정들을 모르니까 어이고 신이신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네 뭐 이런, 또 영화 같은 데도 보도 말도 아닌 소리를 하죠. 그죠?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크게 실패하고 맙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네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으로 그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가던 시점의 말씀인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일반 백성에서 왕에 이르기까지 이 바알과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어린 자식들을 제물로 삼아 산채로 불 속에 던져넣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살해당한 이스라엘의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겼다고. 자, 그러니 하나님은 실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일어난 일 그 이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분노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고대 이스라엘 나라는 이 하나님의 정당한 질투에 의해서 악한 자들은 죽거나 사로잡혀서 가고 나라를 잃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컸던 만큼 그들의 배신에 대한 큰 분노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다시 받아주시고 새롭게 회복시키셨죠. 그래서 아무리 인생들이 배반하고 악을 행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고 한이 없고 변함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숨기거나 혹은 과거에 숨겼던 우상들의 실체는 뭡니까? 무병장수나 부자 되게 만들어준다는 신들이 과연 실체가 있습니까? 하늘에 떠있는 태양, 달, 별 이런 것을 신으로 여기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 다니엘이가 저보고 아빠 1월 성신을 섬기는 종교가 있다는데 뭐야 이러더라고요. 말 그대로네. 그죠? 하늘에 태양을 1이라 그러죠. 달을 월이라고 그러고 성은 별성이니까 1월 성신, 하늘의 별무리, 참 그런 것들을 신이라고 섬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왜 사람들은 이렇게 헛된 우상들을 섬기게 될까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뤄줄 그 어떤 힘 있는 존재를 이 타락한 우리 인생들이 갈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마귀가 이런 유혹을 주고 온갖 다른 이름의 우상으로 자기를 섬기도록 이끄는 거죠.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유혹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론 아플 때도 있고요. 또 하던 일이 안 돼 가난해질 수도 있고, 또 혹은 어린 나이에 참 일생을 일찍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된 남편, 아버지,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시죠.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손만 꼭 잡고 가면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또 최종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질투라는 비유를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오해인데요. 뭡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갚으시는가? 네,
결론적으로 말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갚지 않으십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가 힘들고 어렵던 시절에 속담이 하나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속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이게 속담입니다. 자, 여러분 신 포도를 먹고 나면 이시죠? 안 시린 분은 엄청 건강한 겁니다. 저는 안심 포도를 먹었는데 요즘 이가 좀 살짝 시리더라고요. 큰일 났어. 자, 이렇게 신 것을 먹으면 이가 시린데, 근데 먹은 사람 본인이 시리잖아요, 그죠? 근데 무슨 아들이 이가 시리다 그래?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은 이 당시에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하기를 뭐냐면 우리 아버지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하는 거야. 계속 이렇게 하고 다녀. 그러면서 그걸 속담으로 만들어가지고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지네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낄끼거리고 농담을 하고 있었더랬어요. 자, 이 농담이 이 속담이 유행하자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줘라고 했습니다. 이대로 함께 봅니다.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뭐라고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만약에 어떤 아비가 우상숭배, 또 이웃집 아내를 더럽히는 그 간음, 또 사람을 학대하고 온갖 악을 저지르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죽었다고 한번 치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자, 이때 그 자녀들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의롭게 산다면 그러면 그 의인도 그의 아비와 같은 운명을 맞겠느냐고 하나님이 되물으셨어요. 자, 결국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지 그의 의로운 아들은 아비의 죄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는 이따위 이 속담을 말하지 말으라고 하셨어요. 그죠? 지네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러분? 자, 그것은 아버지의 구체적인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이 내면의 죄성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당시에는 일찍 남녀가 결혼했기 때문에 50살만 넘어도 손자나 증손자가 생길 때였습니다. 지금 자료하면은 우리 1890년대쯤에 우리 조선시대입니다. 자, 신랑 신부입니다. 두 사람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죠. 근데 지금 거의 뭐 누구 수준 정도 보이나요? 우리 리안이 수준밖에 안 보이죠. 저기 신부가. 네. 그러니까 한 13, 14세 뭐 이 정도 나이에 결혼해서 지금 저렇게 됐는데 저렇게 결혼을 하다 보니 자녀도 일찍 낳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3, 4대가 모여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초급교회 있을 때 우리 그 터키 쪽으로 청년들이 선교를 많이 하러 갔어요. 그래서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제가 보니까 한 가족이래요. 그 가족이 너무 자기들을 막 환영을 해줘서 터키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투르크계 사실은 투르크계가 돌골이고요. 돌골 쪽은 우리 민족하고도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민족이라고 하지만 지금 조선시대 역사가 꼬여서 그렇지 저기 중앙아시아의 한 11개 부족 정도 다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맨날 단일 민족이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저분들하고 많이 섞여 있어요. 몽골도 우리하고 돌골도. 그래서 우리하고 정서가 비슷하대요. 갔더니 막 얼마나 좋아하고 막 환영을 해주는지. 그래서 한 집에서 이제 묵고 떠나는 날 사진을 찍었는데요. 사람들이 한 50여 명이 돼요. 그래서 무슨 사람이 이리 많냐 이랬더니만 아버지 한 명에 아내들이 줄줄이 옆으로 쭉 서가지고 한 10명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한 50명이 넘더라고요. 그렇게 일찍 결혼했고 아내를 많이 두니까 한 남자가 자손이 50명이 넘어요. 사진으로 봤어요, 제가. 진짜로. 놀랐어요. 한 부대. 축구팀도 아니에요. 넘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그 사람들도 일찍 결혼을 하니까 3, 4대가 적어도 항상 모여서 살았습니다. 자, 이때 자녀들은 당연히 이 부모들의 무상 숭배와 같은 영적인 문제, 또 범죄 행위, 또 정신질환 등 모든 부정적인 행동들에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때로는 그 죄에 가담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자녀들이 우상 숭배할 때 그 부모들이 걔들에게
나뭇가지를 주워 오게 하고 그 다음에 떡을 함께 만들게 하고 같이 숭배하자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자손에게 물려줬어요. 그리고 그 자식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또 불 속에 던져 죽이면서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극악한 짓이죠. 자, 이게 바로 가족이 3, 4대까지 함께 그런 죄의 영향을 받는데, 한때 미국의 42대 대통령을 지낸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자, 잘생겼죠. 젊을 때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자, 미국의 최고 경제 호황기를 이끈 대통령이라는 아주 영예로운 별명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윈스키 성추문을 시작으로, 옆에 있는 여성이 루윈스키인데 인턴이었죠, 백악관. 근데 성중독자라는 오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가 한창 이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당시 미국 때에 그 미국의 주류 언론 중에 하나인 워싱턴 포스트지가 이 클린턴의 집안을 추적해봤다고 합니다. 그 가계도라고 하거든요. 가계를 추적해봤는데 클린턴의 가계를 조사해보니 클린턴은 친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자기가 뱃속에 있을 때. 그러면서 태어난 이후에 한 4살 정도에 이제 엄마가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자, 그 아래서 굉장히 폭력과 또 아주 여러 가지 학대를 당하면서 자랐다 그래요. 그리고 또 그의 의부동생도 이 코카인, 약물 중독자로 감옥까지 갔고요. 또 그의 어머니 정신병을 앓았고, 또 그의 할머니는 죽기 직전까지 이제 몰핀 중독에 빠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클린턴도 젊어서부터 마리화나라고 하는 마약에 입을 댔고, 또 수많은 여자와 이 문란한 성생활로 성중독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지는 결론적으로 클린턴의 가계에는 중독의 역사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녀들은 알게 모르게 부모들로부터 온갖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향들을 거부하고 또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도리어 엄청난 축복이 자기로부터 다음 세대에 걸쳐 있다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여기서 1000대까지란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오랜 기간, 영원히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가 지금까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것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어떤 우상 숭배자였어도 상관없습니다. 제 친구 중에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정말 잘 믿는 친구 있는데 할머니가 무당 출신이세요. 네. 그리고 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도 늘 이야기하시잖아요. 할머니가 무당 출신이었는데 나는 못 따라가겠다, 예수 믿겠다 해서 승리해버리셨잖아요. 그죠? 그 제 친구는 그 할머니가 얼마나 용하셨는지 절을 뭐 6개나 지었대요. 어마어마한 부자였다고 하더라고. 무당이요, 잘 예언을 잘해주고 뚫어보면요, 그냥 돈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되나 봅니다. 절을 6개나 지어줬다 하니까. 그런데 지금 그 집안에 그 돈 하나도 없습니다. 놀랍게 그런 식으로 우상 숭배를 통해 모은 돈들은 그냥 다 그냥 한 방에 날아간다고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예수님 잘 믿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갑니다. 축복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부모들이 어떤 죄와 어떤 우상 숭배의 전력이 있든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내 대에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로, 내 대에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로 이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1000대까지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2가지 오해는, 첫째 뭐였죠? 하나님도 질투하시는가? 또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는 그렇다고 했죠. 하지만 이 오해,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비유라고 했습니다. 비유. 당시 부정한 짓을 저지른 아내와 그의 남편과의 비유를 통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뜻이라고 했죠. 그다음 2번째 오해가 뭐였죠? 하나님은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갚으시는가? 결론적으로 말해서 아니라고 했죠. 그죠? 다만 부모로부터 받은 온갖 부정적인 영향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향들을 거부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얼마나 큰 축복? 몇 대까지? 네, 영원히 1000대까지 영원히. 네,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천대까지 이르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과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명심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또 그리고 내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가늠한 여인처럼 살아가는 게 아닙니까? 부정한 자, 우리 남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께 우리 순결한 신부라고도 했는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이 천대까지 복을 내보내기 위해서 어떤 삶의 모양을 보여야 될지 부모님들 얘기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님과 상관없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멋진 사람 되어야 되겠다 결심하게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당겨 주의 삼차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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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참으로 상고하여 보아야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아버지처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주인처럼 사랑하시고 우리의 남편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르과 같이 우리를 성결한 신부로 주님 불러 여기에 세우셔서 아버지 우리의 지난 날들 과거의 어둠들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부모된 자로서 어떠한 생을 살아야 합니까? 내가 어떠한 말을 해줘야 되며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까? 아버지 나에게 모든 우리 속에 들어있는 악하고 더러운 어둠의 영들이나 잘못된 마음이나 잘못된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전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모든 자들의 가정에 이 어린 자들의 삶이 아버지 영혼까지 이루는 축복의 자녀들 되도록 아버지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천대까지 이르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곁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사랑 천대까지 이르는 은혜로 승리합시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